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제가 창세기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 창세기 차례가 41장인데요. 41장 내용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그냥 스르륵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할 것들이 많은지 켜켜로 은혜가 쌓여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저와 함께 오늘 창세기 41장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어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복직이 되었는데도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에게는 캄캄한 세월이었을 텐데요. 이 캄캄한 세월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요셉을 단련한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시편 105편을 읽어보셨나요? 시편에는요,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또 그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감 있게 해석을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105편,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부분을 읽고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건 무슨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답안지가 없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이 그렇게 참 막막했었거든요. 막 바다 위를 헤매는 것 같이, 암흑 속을 헤매는 것 같이 뭐가 옳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었는데요. 세상에 이게 시편에 보니까 그 창세기에서 내가 읽었던 그 부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몇 군데나 있었는데 오늘 시편 105편에 보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풀어주고 열방의 통치자였던 그 대단한 파라오 왕이 요셉을 자유하게 하고 요셉을 총리로 삼은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105편 제일 훨씬 더 앞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서론이 나가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시편 105편에서 요셉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거를 요 앞부분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쭉 풀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는가를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먼저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생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면서 또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신 것 같이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해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고 성경은 정말 우리가 평생에 묵상해야 되는 그런 생활의 지침서, 생명의 책이 되는 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시편 105편에도 그 말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계속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요셉을 단련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만 단련하셨나요? 우리도 단련하고 계시잖아요. 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단련에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맡겨드렸고, 우리는 요셉보다 믿음이 작아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그 방법에 익숙하지를 않아서 자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서 더 내 인생을 더 많이 만져주게끔 하는 것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부분에서 다를 뿐이죠. 하나님은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잘 견뎌냈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맡겨드렸고,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감옥에 있고 나서 또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한 뒤로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 이제 계시가 된 거예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게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이 부분도요, 참 생각할 게 많아요. 바로 왕의 꿈. 여러분, 그 애굽은 농경 사회였잖아요. 애굽은 농업 부국이었어요. 농업. 우리는 농업을 좀 하찮게 여길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 부자다, 또 뭐 유럽의 어떤 나라가 부자다 할 때 그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업이 뒷받침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농업이 우리의 먹는 거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의 터전이 되는 산업이고요. 그런 그 농업 국가, 농업의 부국이었던 그 나라의 애굽 왕이었던 파라오가 나일강 하수 옆에 서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의 농업을 이렇게 부흥케 하는 그런 젖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생명 같은 강이거든요. 그 강가에 바로 왕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똑같이 농업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상징물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꿈에는 살진 소였어요. 아름답고 살진 7소가 암소가 나타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름답고 살진 암소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나타나서 그 아름답고 살진 암소를 삼켰잖아요. 그래서 다 삼키고 나서도 더 막 그 안 삼킨 것 같이 막 더 허기지고 그 흉악한 그 모습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바로 왕이 굉장히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놀라서 깨고, 그러니까 이게 농업 국가의 수장이었던 그 왕이 이런 꿈을 꿨으니까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 만약에 공업 국가의 왕이 이 꿈을 꿨다면 좀 다른 각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이 농업 국가였던 바로 왕에게 나일강과 그리고 이 암소가 주는 그 강력한 그 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보면 이제 실제로 곡식 이삭이 나오잖아요. 곡식 이삭은 말 그대로 그 농업의 결실이잖아요. 그게 정말 이렇게 좋은 이삭, 진짜로 좋은 이삭이 나타나서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가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그 처음 이삭, 아주 보기 아름다운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고 더 그 흉악한 모습을 이렇게 막 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바로 왕이 보았잖아요. 그냥 바로 왕은 직관적으로 깨달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망하는 큰 위기에 봉착할 그런 꿈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 바로 왕과 나중에 우리 흔히 꿈 얘기하면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창세기 41장을 볼 때마다 이곳에
요셉을 세워주었던 이 바로 왕이 얼마나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보기 드문 왕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하고도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왕이 분명히 바로 왕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왕이고요. 그리고 파라오잖아요. 이 왕 자체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태양신, 신의 아들 내지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파라오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파라오가 꿈 하나를 꾸고, 꿈 두 편이지만 꿈을 꾸고 그 꿈에 눌려서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라오 왕은 어찌된 셈인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보다 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물어볼, 솔직하게 누가 봐도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는 꿈이라는 그 꿈을 개방시켜 놓고 애굽의 술사들에게 물어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최고여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다 오픈시켜서 뭘 물어본다라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의 꿈이었어요. 그 머리는 금머리고 가슴은 은이고 뭐 배와 넓적다리는 뭐 노수로 되어 있고 뭐 그런 이렇게 큰 우상 신상이 그 뭐 발가락까지 어떤 모양이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어떤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완전히 부숴서 가루가 돼버리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 꿈도요, 바로 왕이 농업 국가의 수장으로서 농업의 부요를 상징하는 그 두 가지 상징물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꿈을 꿨을 때 느꼈던 충격같이 충격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제압한 제국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의 큰 신상이 완전히 그 어떤 절대자의 권력에 의해 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그 사람도 그 꿈을 꿨을 때 자기가 죽겠구나, 이건 내가 세운 이 나라가 가루가 돼버리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온몸이 치가 떨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꿈을 가르쳐주지 않고 애굽의 그때 당시 맞죠? 그 바벨론의 모든 그 술객들, 술사들, 뭐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꿈과 해석을 같이 맞추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꿈을 오픈하는 순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술사들이 더, 지혜자들이 더 자기보다 앞서가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완전히 이 나라를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노를 하면서 그 꿈과 그 해석을 맞추라고 하니까 술사들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누가 왕의 꿈조차 알아맞출 수가 있어요. 꿈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로 왕의 그 품격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바로 왕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무릎을 낮추고 굽히고 자기의 신하인 그 지혜자들에게 모든 것, 자기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조차도 다 개방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또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브리 소년이었던 그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요셉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참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그런 그쵸. 너무너무 따뜻하고 인격적인 그런 요청이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요셉이 한 말도 놀라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요셉의 자신감. 분명히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왕이 흉몽을 꾸었을 것이고 그 흉몽에 대해서 자기한테 물어보는 걸 텐데 그게 쉬운 꿈이라면 자기한테까지 기회가 왔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긴장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다면 또 우쭐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 요셉은 거의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 대별될 수 있는 그런 왕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을 입에 말할 수 있는 이거 자체도 대단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범사에 이런 식으로 요셉이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도 뭐 보디바르의 집에 살았을 때,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있었을 때도 요셉은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을, 겸손하지만 분명한 그런 말을 해왔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종이었던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간수,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사람도, 바로의 신하도 이제 요셉을 감옥 안에 모든 재반 사무를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단순히 요셉이 성실한 청년이었다라는 것만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요셉은 그 모든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의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만 따뜻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05편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런 삶이 요셉의 삶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렇죠,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무리 그 바로 왕이 힘이 세고,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전쟁의 그 연합국 간의 전쟁의 롯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개 개인이 그 국제적인 전쟁 거기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고작 300 몇 명의 그 자기 집에서 길리온자를 데리고 게릴라전을 펼쳤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용기거든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용기,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왕들 앞에서 그 전쟁 속에서 자기가 게릴라전을 펼칠 때도 얼마나 자기 눈앞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왕들의 서슬 시퍼런 그런 것이 한 왕만 대적한다 그래도 대단한 건데요. 그 연합국들의 전쟁에 자기가 끼어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강력한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래서 성경은 깊이 볼수록 정말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내가 미칠 수 없는, 내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그런 높은 수준의 믿음이구나, 지혜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또 가장 빛나는 부분은 요셉은 분명히 바로 왕의 꿈이 흉몽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이런 흉몽이 애굽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지금 그의 섭리 속에 이루어 가실 텐데, 그 꿈 안에서 바로 왕에게 피할 길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비록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방 나라에 종으로 와 있고, 거기서 또 죄수가 되어서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지금도 자기가 왕 앞에 서 있지만 자기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지만 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는 남들 보기에 갇힌 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는 그런 은총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뼛속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얼마나 지위가 높은 바로왕 앞에서도 그 바로왕의 흉몽을 해석하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예비하신 답은 편안한 대답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은 망하는 꿈이 아니라 7년 풍년의 때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 그 흉년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말은 그대로 그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에게 강력한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바로는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 어린 소년, 지금은 이제 30살, 30세였다고 했죠. 그래서 30세 얼마나 새파랗게 젊은 애예요. 그리고 죄수였고 이방 땅에서 종으로 팔려온 자잖아요. 그런 사람의 지혜를 알아보고 그를 단번에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울 만큼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당당했고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리더자의 마음은요,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 제가 약국을 운영하고 또 저도 교회 사모로 있지만 저한테도 정말로 절실한 그런 리더십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고요. 남편을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될 수 있고, 회사를 세울 수 있는, 망해가는 그런 사업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마음,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셉을 딱 알아보고 그를 세상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바로 왕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꿈에 감동해가지고 뭐 다니엘을 높여주고 하지만,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또 자기의 신상을 또 세워가지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감동과 다니엘이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표현했던 그 감동과 이 요셉을 세워주었던 바로 왕의 감동은 그 격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의 감동은요, 바로 왕이 죽을 때까지 이 요셉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지 않는 데서 깊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일순간적인 그런 순간적인 감동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셉을 믿고 요셉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요셉을 시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다른 신하들도요, 꼭 바로 왕과 똑같이 그렇게 한결같이 요셉을 믿어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 애굽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냥 평탄하게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물같이 녹여주셔가지고 요셉을 그냥 쫙 올려주시고 시기하는 자 하나도 없이 평생의 요셉이 그 나머지의 그 자기의 일생을 그 이방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자기 슬하의 그 형들의 자식들,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자식들을 다 품고 고센탕에서 민족으로 길러낼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마음을 먹고 묵묵하게 그 애굽의 총리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밑작업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다. 뭐 그 옛날이니까 뭐 요셉이 뭐 거기서 인정받을 만한 지혜가 있기도 했겠네. 그랬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뭐 요셉이 대학을 나오기를 했어, 박사 과정을 밟기를 했어, 뭐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그 재상으로서 그런 일들 다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웠을까? 나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덜 믿었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봤었거든요. 제가 좀 얕게 본 거죠. 이게 요셉이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대학이나 박사 과정이나 연구 과정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의 문을 이미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이 자기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들을 테스트하는 그 수를 보아도요, 이게 보통 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이 맞구나. 그 옛날 뭐
이게 지금 거의 4,000년 전 얘기잖아요.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최첨단 이 현대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내게도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겠구나. 구하면 주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이 그 정도구나. 이런 그 믿음의 지각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의 지혜가 부럽고, 그리고 바로 왕의 그 품격이 부럽고, 바로 왕의 리더십이 부럽고, 이런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정말 경이롭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이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미래를 대비하는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물질을 쌓아두면 하나님을 덜 믿게 되니까 자기가 저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다른 부분,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뭐 마병과 군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뭐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세려고 했던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았잖아요. 그게 좀 왜곡된 게 아닌가. 숫자를 세고 어떤 뭐 말을 준비하고 또 뭐 곡식을 준비하거나 돈을 많이 통장에 넣어두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좀 결론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요, 사람들의 창고에 복을 주시거든요. 창고가 뭐예요? 저장하는 곳이에요. 저장하는 곳. 창고에 분명히 우리의 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약간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창고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자기 지갑 자체가 없는 분들 많아요. 통장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고, 우리 창고에 복을 주시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적은 물질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내가 버는 게 없었을 때는 아주 적은 돈 이거 모아서 언제 부자 돼, 이거 있으나 마나 아니야, 그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내게 있는 이 적은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들어가지고 더 A하고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좀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좀 어리석음에서 사실 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가짜 옷이죠. 그거 믿음 아니고요. 게으름이고 나태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가 없는 거죠. 이거 우리의 민낯이거든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7년 7해 풍년 동안에 20%를 5분의 1을 저축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고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교육을 시키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해요. 남편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살뜰하게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집장만도 하고 어떤 가정의 토대를 만들 그런 기반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은 물질을 아껴서 이렇게 차곡차곡 어떤 방면으로 모을지, 그리고 그것을 또 일정하게 작은 돈이지만 종잣돈이 모였을 때 그것을 재투자를 해가지고 뭐 한꺼번에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작은 쪽이라도 어떤 이자가 붙게 하고 또 그 돈이 또 다른 새끼를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게 진짜 살림이거든요. 살림이 뭐 방 쓸고 닦고 정리 잘하고 이런 게 살림이 아니고요. 돈 관리, 이게 진정한 살림이에요. 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에 복을 주신다. 잘 저장을 해야 된다. 이 뜻이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고, 오늘 요셉이 5분의 1을 저축하되라고 말한 것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획일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자기 수입의 5분의 1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 계획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일하시지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39권 그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공생애를 성실하게 사셨어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거든요. 저는 하여튼 이 41편에서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남겨 놓을게요. 여러분들도 이 41장을 거듭해서 뭐 듣는 성경이든지 읽는 성경이든지 반복해서 계속 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기르신 하나님, 정확하게 그때 시간이 차기까지 요셉을 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시며, 요셉이 있었던 그 처한 환경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요셉을 위하여 7년의 풍년과 7년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주밀하심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음을 나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요셉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며 그 얼굴을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단련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단련하여 주옵소서. 또한 애굽 왕 파라오에게 하나님 그와 같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던 것, 그 신하들에게도 요셉에게 순복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하나님 놀라운 발견으로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파라오가 가졌던 리더십을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낮아 보이지만, 어려 보이지만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서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 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배우며 하나님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각오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장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대비하는 믿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통장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 주시는 적은 물질이라도 또 적은 시간이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가꾸며 하나님 또 모아서 저축하며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흘려보내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낭비하였던 모든 시간과 재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새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42장 준비했어요. 창세기 42장, 이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함을 듣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보내는 장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드디어 자기 형들을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거든요. 형들을 만나지만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형들도 그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 온 애굽 땅 이외의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도록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사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 그 치리자가, 그 땅의 주인이 자기 동생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요셉은 큰 권세 아래 있고, 그렇죠, 아주 높은 그 땅의 치리자로서 이제 이방에서 그 조심스럽게 그 땅에 곡식을 사러 온, 고개를 숙이고 자기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형들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셉이 여기서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저는 글쎄요, 창세기를 뭐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어도 10년이 지나도록 이게 지금 요셉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제가 눈치를 못 채겠더라고요. 요셉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심하게 눈치가 없었는지 이건 너무 심오하고 어려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계획을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이제사 제가 보면 요셉은 존경스럽죠. 정말 요셉은 생각이 깊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요셉을 단번에 알아보고,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랴 이러면서 단번에 그 총리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네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정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바로 왕의 선택, 그 바로 왕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 그 참 안목이었는지, 정말 그 땅의 치리자다운 그런 탁월한 사람을 판단해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었는지 제가 이제서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이 42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으면 좋은, 정말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한 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그거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42장에서 우리가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의 원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원천이기도 한데요. 그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견딤이더라고요. 견딤. 이 견딤은 가만히 있는 게 견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그것의 견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교수님 하시는 그 강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부모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잘 기르려고 아이를 위한 맞춤 놀이 이런 거를 해주고, 그리고 부모는 권위적이지 않고 자녀와 친밀한 그런 관계에서 자유롭게, 그렇지만 창의적으로, 나중에 또 중고등학교 가면 충분한 그 에너지를 비축해 뒀다가 중고등학교 가면 마음껏 자기 기량을 발휘해서 멋지게 그 대입까지 이렇게 쫙 성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법을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제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여행 다니고 공부는 재밌게 하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애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받아보지 못한, 그렇지만 받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상적인 교육을 해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이 좋은 경우보다 안 좋은 경우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안 좋은 경우를 이분께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견딤이 없다라는 거죠. 애들한테. 그러니까 공부는 부모들이 자유롭게 하고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부모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아이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엄마도 굴복시킬 수 있고 지가 뗐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또 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항상 편의주의적인 이렇게 쉽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약간 그분께서 그런 단어는 쓰시지 않았지만 제가 느낄 때는 애들이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쾌락주의 쪽으로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견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한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 것이 견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도 항상 즐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공부라는 거는 앉아서 일정 시간을 채워서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정말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니까 속이 많이 후련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서 제가 약사로서 약국을 할 때도 저한테 그 견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약국이라는 그 공간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저는 기다려야 돼요. 손님이 와요. 근데 그 손님에게는 그 손님의 뜻이 있어요. 그분이 약국에 내방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목적에 부합시켜 주면서도 또 그분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끌고 가가지고 그분이 내 말을 따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당신의 건강에 지금 질병에 당신이 약을 먹고 있는 이런 것에 요런 게 더 필요하고 요런 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따라오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실력이 금방 나오냐고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데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저한테로 이렇게 설득시켜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2, 3분 안에 끝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와서 뭐 아프니까 뭐 쌍화탕에 뭐 감기 몸살약 한번 먹고 주세요 얘기하고 나가는 시간 2, 3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제가 그분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죠. 뭐 얼토당토 아는 것을 그분한테 권할 수는 없으니까 파악하는 그런 알아내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그분한테 공감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맨날 허탕이고 파악도 안 되고 공감력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또 말을 잘못 꺼냈다가 제가 약만 팔려고 하는 그런 약사로 오해받고 그분은 그냥 나가버리고, 저한테 또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답을 하지 못하고 뭐 그런 세월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도 되지도 않고 제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약국 안에서 또 묵묵히 근무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 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뭐 특별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랬을 때 얼마나 뜨겁고 좋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기도원에 있다가 돌아오든지 그 뜨거운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일상을 살아가면 일상은 너무나 밋밋해요. 그냥 늘 그 일상이잖아요. 밋밋한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모든 것이 뭐 뜨겁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것은 살아내는 거고 그 시간을 내 열심으로 채워내는 거고, 모든 것이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많은 시간들, 이게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뒤로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건지 헤매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끊임없는 그런 견딤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그렇지만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이 나이 먹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견딤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창세기 42장에 보았을 때 이 야곱의 견딤, 야곱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 조상,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의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라는 거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늘 그냥 살아가잖아요. 지금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이게 세겜성에 처음에 진을 쳤다가 장막을 쳤다가 나중에 결국 헤브론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뒤로는요 그냥 야곱에게 아주 지루한 일상이거든요. 근데 그 일상이 마냥 행복하고 좋으냐, 거기서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 자기 아내 라헬도 죽었고 또 자기 아들 또 르우벤이 또 자기의 또 다른 아내였던 그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요셉을 잃어버렸고, 그런데 또 지금 여기 42장에서는 기근이 왔어요. 근데 이 기근이라는 거요, 지금 야곱의 때의 기근이 온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도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맨 처음 시작되는 것이 그 땅의 기근이었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간 그 땅의 그 지경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견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매번 아브라함이나 이삭은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예 내려갔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없어요.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길에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운 게 걱정이 되잖아요. 갑자기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했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시집 보내는 꼴이 됐잖아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 왕에게 네가 취한 그 여자가 남의 아내라는 거를 가르쳐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네 아내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삭은 어떻게 해요? 기근이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살살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남방 네게부에 그냥 엉거주춤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비위를 맞추신 건지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지을 줄도 모르는 농사를 지었는데, 왜냐하면 본래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네게부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를 보고 자기도 그냥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분명히 기근이 가나안 땅, 목축업을 하는 가나안 땅에서는 기근이 왔다 그랬는데 이 네게부에서 블레셋 사람이랑 같이 있는 동안에 100배의 소출을 올리는 그런 기염을 토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어떤 그 당근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려가지 않는 이삭에게 상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이삭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달래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자손인 이 야곱은요, 기근이 굉장히 심하게 왔거든요. 지금 42장 2절 끝 무렵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로 가서 사가지고 오게끔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가서 사와라.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만큼 지금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더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기서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아닌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이름이나 이삭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온 세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 별로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성경을 몰라도 이스라엘은 다 알아요. 이 유명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이 야곱의 이름이 얼마나 빛나는 이름이냐고요. 이게 견딤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것이 인내고 견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영광의 상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그리로 보내요. 그래서 참 이 야곱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요셉인지 몰랐지만 하여튼 요셉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로서 자기 형들을 보고는 이제 그 형들을 정탐이라고 몰아가지고 그 형들 중에서 한 사람이 시므온을 아예 결박해서 놔두고 나머지 형들한테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고는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정탐이다.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위협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 애굽 땅에서 지불했던 돈도 자기들 곡식 자루에 도로 다 들어있고, 이것은 사실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베푼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돈을 받고 양식을 주겠어요.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형들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죠. 전혀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 땅에서 자기들이 정탐으로 몰렸고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풀려나서 양식 가지고 돌아오는데 자루 속에 돈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조차도 뭐 큰 재앙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야 된다. 이제 우리가 또 그 땅에 가서 양식을 살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 땅의 치리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이제 형들이 야곱한테 말을 하니까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괴로워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요셉도 없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게 하느냐,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야곱은 견뎌요, 그거를. 이제 노인이 돼서 별로 기력도 없어 보여요. 정말 그냥 외롭고 슬픈 노인네 같거든요. 아내도 잃고,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도 잃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가나안 땅,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황폐화되어 버린 그 땅도 끝까지 붙잡고, 자기 아들들을 지금 다 잃게 생기고, 자기 재산도 지금 기근이랑 같이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랬는데도 끝까지 거기서 붙잡고 늘어져 있는 것. 저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의 그 옷을 잡고 놓지 않았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그 집요함, 그 견딤이 여기서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그 믿음. 정말 제가 평생 동안이라도 이 야곱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야곱의 견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견디고 계신가요? 그 견딤이 더 빛나려고 하면 빛나려고 하는 그 분량만큼 우리가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죠. 그분께서 완전하게 우리 곁에서 일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요셉의 견딤이 대단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셉의 수를 한 10년이 지나도록 이걸 수십 번을 읽을 때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지금 왜 형들을 정탐이라고 몰아가는지, 왜 형들을 한꺼번에 3일 동안 가뒀다가 또 3일 지난 다음에 풀어주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그럼 여기 갇혀있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굶주림에서 건지되 다시 돌아올 때는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정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뜻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요셉이 베냐민을 자기처럼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베냐민이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잖아요. 똑같이 라헬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예표잖아요. 자기는 지금 이제 집에서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대신에 베냐민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잖아요.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을 때 형들의 반응을 떠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정말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몸을 던져서 방어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요셉의 마음이 풀어진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깨닫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요셉의 마음에 그 생각한 대로 자기 몸을 던져서 베냐민을 보호한 사람이 유다잖아요.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요셉의 네 번째 형 유다가, 그 나이 많은 유다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풀어달라. 이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호소를 하거든요.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 요셉의 울음을 바로 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었다 그랬어요. 이 영문 모를 이 통곡 소리는 무슨 소린가. 하여튼 요셉은 그런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어요. 대단한 지략인데 이런 지략에 따라서 묵묵하게 형들을 집요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견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오기까지 벌써 요셉이 많이 견뎠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견뎠죠. 그리고 또 그냥 종이 아니었잖아요. 탁월한 종이었어요. 완전히 주인의 마음에 최고로 드는 그런 정말 최고의 그런 주인집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일하면서 견뎠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견뎠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안주인이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견뎠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견뎠고, 그리고 난 뒤에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국무총리가 되고 나면 자기 아버지 집에 기별을 넣을 만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결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집에 이제 기별을 넣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형들 날 좀 봐라. 내 앞에 와서 머리 좀 조아려 봐라.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보라. 그때 벌써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용서와 화해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종으로 살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형들을 용서하는 수없는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용서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고, 그 신앙으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선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바로왕의 흉몽을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왕에게 계시를 주신 거다. 이런 일을 속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면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회해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서 올려드릴 수 있었잖아요. 이것은 요셉이 자기가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자기가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청년인, 20대 청년인 이 요셉이 정말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기 형들, 자기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부짖는데도 밥을 먹으면서 동생의 괴로움을 보지 않고 동생을 팔아버린 그 형들, 그 잔상을, 괴로움의 잔상이잖아요.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자기가 용서를 선포하면서 견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또, 자기가,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두 아들을 낳잖아요. 첫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라는 뜻이 잊어버린다라는 뜻이라고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며.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요셉은 용서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편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내가 이 먼 땅 이국 땅에서
내가 이렇게 창대하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뜻, 번성하다라는 뜻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것도 용서에 대한 선포거든요.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선포는 형들을 보았을 때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아버지도 없는데 이 국무총리인 동생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해가지고 와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애걸할 때, 그때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용서는 평생 지속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용서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선포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42장만 또 출연해서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두려워 떨면서 곡식을 구할 때 쉽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참고 누르고 자기 마음속에 계획했던 대로 이제 형들을 떠보는 그 일을 아주 이성적으로 담담하게 이렇게 착착 해나가잖아요. 이게 저는 대단한 견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노와 슬픔과 막 감격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잘 자기를 컨트롤하는 이 30대 남자 요셉,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견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도 남을 능력 아닌가요? 요즘에도 이런 인재는 정말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이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 예를 들면 저는 르우벤이에요. 이곳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잖아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런데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가 빛나지 못하리라. 네가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런 야곱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르우벤은요, 제가 보면 매번 마음은 따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아니면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동생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르우벤 혼자서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제일 큰 형의 말인데도 이 동생들이 르우벤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42장에도요, 르우벤이 동생들한테 또 말을 하거든요. 22절에 보면요, 그러게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동생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우리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느냐. 옛날에 요셉이 우리한테 애걸할 때 우리가 그 애걸함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한테 미친다. 막 이렇게 한탄을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옆에서 르우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한테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런, 과거를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런 말 하니 이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또 양식을 사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아버지가 괴로워하잖아요, 야곱이. 내가 베냐민까지 잃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괴로워할 때 37절에 보면 나와요. 르우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르우벤이 총대를 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땅 총리, 그러니까 그 요셉이죠. 자기 동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셉한테 보여주고, 그렇지만 반드시 베냐민은 도로 데리고 온다. 그리고 양식도 사갖고 온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아버지께서 죽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참 답답하지 않나요? 자기 아들을 왜 할아버지한테는, 자기 아들들이, 이 르우벤의 두 아들들이 야곱한테는 손자잖아요. 왜 자기 아들을 죽이라 그래요? 그게 뭐 자기 아들들의 생명이 지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르우벤은 자기 아들들을 할아버지한테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거든. 이거는 정말 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차라리 종으로 팔릴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을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겠다, 이 정도 선이 최고의 선인 거죠. 자기의 아들들을 아버지더러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나한테 처분권이 없는 것.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손자잖아요. 손자의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버지한테 먹히는 얘기예요. 이거 하여튼 참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루벤은 정말 총명이 하나도 없어요. 총명이 하나도 없고 견딤도 없고 너무나 즉흥적이고 그래서 그의 말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죄를 짓잖아요. 큰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총명이 다 가려져 버리나 보다. 분별력이 없어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루벤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루벤 같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내 것 아니고 남의 거 가지고 막 선심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좀 고개를 갸웃할 정도로 너무 극단적인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걸로 호언장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은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이렇게 따르지 않도록, 이런 모양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제가 오늘 42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42장의 전체적인 맥락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이 안에도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묵상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것 중에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만한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참 감사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과 또 믿음의 사람 야곱의 견딤과 인내에 대하여서 오늘 창세기 4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견딤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견딤이 능력이라는 것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견딜 것, 우리 가정에서 견딜 것, 우리 직장에서 믿음으로 견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창세기 42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믿음의 좋은 본보기들을 보았습니다. 또 큰 악을 행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하여 더욱 각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이길 때도 있사오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견딤으로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비교적 오랜만에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42장도 그렇고 43장부터 쭉 계속해서 그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결국 또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이면서 야곱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하나로 쭉 엮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요 부분 각 장마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또 중요한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또 여기서 제가 찾아내지 못한 것 찾아내시겠지만 또 제 나름대로 찾아낸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43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43장에서 우리가 세 사람의 그 인물들을 각 인물별로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이제 이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셉,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유다와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아들 유다와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이 세 사람을 그 인물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보배로운 메시지를 전해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한번 짚어보면 이제 두 번째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와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요. 분명히 양식을 사러 내려가기는 내려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그 앞에 애굽 땅에서 사가지고 왔던 양식을 다 먹은 거예요. 또 사러 가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지금 시므온, 자기 형제 시므온은 애굽 땅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때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형들한테 무섭게 못 박아 놓은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다시 올 때는 반드시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양식을 다시 사지 못하리라, 그런 말인 거예요. 양식을 다시 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요 앞번에 양식을 정상적으로 값을 주고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자루 속에 자기들이 넣은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첩자라고 그렇지 않아도 오해를 받고 그렇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답답한 일을 겪어가지고 왔는데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자기들 뜻과 상관없이 이게 뭔가 일이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기가 무서운 거죠. 이제 책을 잡혀서 자기들은 가자마자 양식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시므온처럼 감옥에 갇혀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데리고 간 베냐민도 잃어버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심경이 복잡한 거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은 양보할 수 없는, 왜냐하면 베냐민의 형이었던 요셉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리고 죽은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기에게 남겨준 아들 둘, 큰아들 요셉, 작은아들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은 잃어버렸고 아내도 죽었고 이제 베냐민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지로 죽음의 땅일 수 있는 그곳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야곱은 괴로운 거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또 다른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면 베냐민도 데리고 가야 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고, 또 아버지는 베냐민을 양보할 수 없고, 이런 각축전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알기만 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이렇게 멀어져요. 사태가 제대로 파악만 돼도. 우리는 알 듯 모를 듯 그 알 수 없는 막연한 그런 것 앞에서 큰 좌절을 겪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과 그의 10 아들들도 다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건데요. 야곱이 여기서 얘기한 아주 그 믿음의 고백, 너무나 우리의 눈길을 끄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양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들을 데리고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조치를 다 해요. 마치 옛날에 그 훨씬 더 옛날에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랑 마주하기 전에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기보다 그 앞에 야곱이 또 했던 전략이 있었어요. 자기 형 에서한테 사절단을 먼저 보낸 거예요. 자기 종들. 사절단을 보내고 또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 규모가 뭐 황소가 10이고, 암소가 200이고, 뭐, 암염소가 또 몇백 마리고, 막 그렇게 가거든요. 엄청나잖아요. 그 규모를 봤을 때 그 규모를 미루어서 야곱이 얼마나 거부였는지 그게 짐작가는 구절이거든요. 선물을 먼저 다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먼저 푼 다음에 자기가 형을 만나면 형에게 이쁨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략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예 아무 손을 안 쓰든지 아니면 그냥 그나마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해야 되거든요.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전략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여기서도 그 애굽에 있는 그 총리의 마음을 풀기 위해 가지고 돈도 많이 가져가라.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라. 예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유향 조금과 꿀과 향품과 몰약 이런 거 뭔지 몰라도 굉장히 비싼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는 어떤 거였을까요? 이런 거를 막 선물로 싸요. 돈도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혹시 너희가 잘못이 있었을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러면서 네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런데 이런 모든 말보다 가장 빛나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14절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또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형제가 누구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이죠.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 때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차원 높은 말인데요.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성취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공 마인드라고 또 할 수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라.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지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것이 그 아주 최상위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성공 마인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이 성경 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빛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다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자식을 잃게 돼도 어쩔 수 없지 않겠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건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인데요. 이 유다도 지금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유다는 4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첫 번째 아들 루벤은 그 심각한 죄를 범해가지고 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루벤은 마음은 착하지만 루벤이 하는 말마다 다 이상해요. 그래서 형제들도 루벤의 말은 그냥 없는 말처럼 뭐가 짖는 소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와 이 사람들도 시므온은 지금 그 또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고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 다 세겜 땅에서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버린 그런 심각한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빛이 없어요. 근데 지금 4번째에 있는 이 유다가 거의 맏아들처럼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비중이 있고 뭔가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이죠.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그 정도로 지금 가뭄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게 유다가 하는 가장 극진한 자기 희생이자 아버지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그런 최상의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과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호소의 말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막 맹세하잖아요. 내가 뭐, 야, 두 손에 장을 지진다. 막 그런 말도 하고. 장을 지진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셋째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제가 위로 딸이 둘이고 셋째가 아들이거든요. 이제 셋째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제가 그 어떤 교회에 남편이 전도사고 제가 전도사 3호로 있었어요. 근데 제 여동생도 거기 그때 같은 교회를 다녔고 제 여동생도 만삭이었어요. 우리 둘 다 한 달 상간으로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아주 재미가 난 거예요. 자매가 똑같이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를 가져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둘을 놓고 그렇게 재미나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가 조금 제가 듣기에 괴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여자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저희 둘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내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저는 뭐 배가 어떻게 생겨서 저 사모님은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배가 어떻게 생겨서 저거는 딱 봐도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남의 뱃속에 애를 딸이다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호기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주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가는 데마다 그 집사님들의 그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주일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너무 과열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 저 사모님 내가 분명히 봐서 저 딸이야.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죠. 그러는 거예요. 아 세상에. 제 여동생은 저건 틀림없이 아들이야. 제가 딸을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죠. 그 집사님들 장 지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반대로 됐거든요. 저는 아들을 낳고 제 여동생은 딸을 낳았어요. 이게 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일날 말을 하면서도 참 하지 말아야 되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좀 덕이 안 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 절제해야 되고요. 이것이 내가 해도 되는 말인지 경계를 지키는 말인지 믿음의 말인지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흔히 요 앞에 지금 요 똑같은 이야기에서 맏아들 르우벤은요, 자기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자기 손에 보내라. 그러면 자기가 베냐민을 꼭 도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르우벤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르우벤의 아들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좀 과한 거죠. 자기의 어떤 열정, 충성심, 뭐 자기가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맹세의 말을요, 너무 월권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도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듣더라고요. 그런데 유다는 이 부분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그런 맹세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담보가 되겠대요.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는데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 아이를 찾으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선은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유다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야곱도 자기 아들 넷째 아들 유다의 말에 굉장히 감복을 하고 이 얘기는 결국 나중에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똑같이 재현이 되거든요. 요셉 앞에서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항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다의 말에 요셉이 감복해가지고 그 얼었던 요셉의 마음이 다 녹고 비로소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그 신분을 이제 밝히고 그리고 형들을 받아들이고 형들을 다 용서하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 요셉의 입술에서 가능했다라는 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말 충성되고 착한 사람이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경계선은 넘어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한 별것인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뭘 이렇게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놓고는 내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것 자체가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정당하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평가하고 등을 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일이, 생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가벼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자세랑 평범한 우리들의 자세랑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요셉은 얼마나 주도면밀한 사람인지. 저는 요셉이 뭐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나중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재반 사무를 본 정도의 경력이잖아요. 그 배움과 그 경력으로 바로 왕 애굽 왕 파라오 앞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너무너무 비약 같았어요. 논리적 비약. 이거는 좀 그런 학벌과 그런 경력으로 그 큰 나라의 살림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긴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을 깊이 보았을 때 이 지금 요셉이 자기 형들이 찾아왔을 때 주도 면밀하게 그 형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잖아요.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았을 때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요셉을 잘 몰랐구나. 요셉은 넉넉히 그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고도 남을 그런 모든 국정을 다 관리하고 그 엄청난 양의 곡식의 소출과 그 또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과 이런 것들 그 많은 관리들을 충분히 다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를요. 제가 성경을 10번 읽고 20번을 읽어도 제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요셉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일단은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면 바로 자기 집에 기별을 넣고 자기 집에 금이 환영하는 모습으로 찾아갈 거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버려졌는데 거기서 성공했다고 해봐요.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는 게 삶의 1순위잖아요. 1순위예요. 또 게다가 요셉은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 동생이 보고 싶었겠어요. 고향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세상에 7년의 풍년 동안 한 번도 기별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을 때 1년, 2년이 지났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도 얼마나 울컥했을 텐데 끝까지 자기를 숨기고 자기가 딱 계획했던 대로 이 형들이 오면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이 형들이 정말로 동생인 나를 팔아먹은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어쩌는지를 이런 방법으로 떠봐야 되겠다라고 다 계획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요셉의 전략의 핵심은요. 자기랑 똑같은 위치에 베냐민을 놓는 거예요. 자기랑 베냐민이 같은 엄마 라헬에게서 태어난 같은 아들이잖아요. 똑같이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를 했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땅에 종으로 판 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을 베냐민을 통해서 재현을 하는 거예요. 재현을 해서 베냐민을 궁지에 몰아넣은 다음에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지 봐서 베냐민을 위해서 중심으로 형들이 이렇게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자기 온몸을 던져서 베냐민을 구해내려고 애를 쓴다면 요셉 자기에 대해서 이제 했던 일을 요셉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인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글쎄요, 얼마나 제가 많이 읽은 다음에 눈치를 채게 되었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이런 그 요셉의 탁월한 지혜, 그의 절제,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형들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를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가서 끌어안고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용서와 화해를 심각하게 오해한 거거든요.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은 이미 자기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셉이 자기가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라는 뜻이고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 자기가 형들한테 고초를 당하고 종으로 팔렸던 그 모든 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한 거거든요. 두 번째 에브라임은 내가 나그네 된 땅에서 창대하게 되었다, 창대케 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게 애굽 온 땅의 치리자가 되면서 그 전에 종으로 있었을 때도 용서를 수도 없이 선포했겠지만 더 완전하게 자기는 형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극복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그 형들과 자기가 화해를 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이 옛날 사람인 요셉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하려고 하면 형들도 정말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고 깨우치고 돌이켜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말 1년 넘는 시간을 두고 베냐민,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기까지 해서 다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참 요셉이 얼마나 빛나는 지혜를 가졌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우리도 그 신앙의 연배가 올라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빛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정도의 그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세기에 감춰 놓으시고 우리로 평생을 두고 읽으며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친 것,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 과거의 모든 죄악과 허물, 이런 것을 이런 인내를 통하여서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한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다의 헌신과 정직과 충성을 배웠습니다. 또 야곱의 믿음과 하나님 최악을 받아들이는 그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에 야곱의 믿음을 적용하고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정말 사모하고 요셉의 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